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리가 돼야 예배가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생명, 천국 생명 생태계, 이 생태계를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영적인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이해할 것이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천국 생명 생태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설립하신 생명의 구조가 천국 생명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조성할 때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보면 공허, 혼돈, 그리고 흑암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현상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 참 텅 비어 있구나. 또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왜 이렇게 내 삶이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다 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신 상황이고 여건입니다. 이 여건과 상황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제기합니다. 그 필요는 뭐냐 하면 공허한 사람에게는 채워지는 거죠. 또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또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죠. 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것이 천국. 박민규, 뭐 생각하는 거야? 날 봐. 하나님께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조성하신 것이 천국 생명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빛은 자연 현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의미는 생명력입니다. 생명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 생활은 천국 생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 공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이 빛은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힘, 그 힘을 창조하신 게 됩니다. 이 빛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본질이면서,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먼저 창조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이것을 저는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체계를 만드셨는데 그 체계는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혼돈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이 혼돈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둘째 날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이 있게 하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합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치 푸딩처럼 온통 물과 흙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아주 반죽처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것이 구별함으로 물과 물을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별하십니다. 구별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 질서 부여는 혼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도록 함으로 뭇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셋째 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이 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드러난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목이 나게 하고 또 씨가 맺는, 열매 맺는 과목도 나게 하고 채소도 나게 합니다. 이 채소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먹을 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십니다. 이 인간에게 먹을 거리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땅 위에서 생존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이 나게 하고 또 채소가 나게 하고 과일나무가 나게 합니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풀들, 과일나무들, 채소들, 이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풀은 계속 나고, 과일나무는 계속 과일을 맺고, 또 채소는 계속 채소가 날 수 있는 이 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이러므로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구나.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새를 있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채움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허하게 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신 것은 이 새들의 먹을거리가 과일이고 또 곡물들이고 또 씨들입니다. 이것을 쪼아먹게 하기 위해서 먼저 셋째 날 땅에 그런 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있는 새들을 통해서는 그 열매들을 쪼아먹고 멀리 날아가서 배설을 하도록 하므로 또 이 식물들이 여러 곳에 분포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충만하게 하는 이 일 또한 새들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태계가 지속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늘에 새를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근데 이 바다에 양분이 있어야 됐고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무생물들,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채소들 또는 과일들, 이런 것들, 그리고 새들의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무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무생물들이 비를 통해서 강을 이루고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다로 들어올 때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고 이제 수상생물들의 이 생태계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다섯째 날 물고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둘째 날 만들면 물고기가 못 살아요. 다섯째 날 만들어야 이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에 물고기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짐승이 나게 하고 가축이 있게 하고 또 사람이 생존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된 거고요.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관계된 닮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품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은 닮아 있기는 하지만 그 질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품성은 예를 들어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통치하도록 통치를 위임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위임한 거죠. 이게 통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한 위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서 살 때에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생명 생태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천국 생명 생태계와 예배와의 관계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천국 생명 생태계, 이 생태계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조성 목적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셨다. 그게 생태계 조성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1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7일에 대해서 일곱째 날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역은 천국 생명 생태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디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생활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 생활하는 것, 그 씨앗은 어디서 만드느냐?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큼 그게 씨앗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품성의 독특한 면, 완전, 자존, 전지, 전능, 편재, 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영원히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셨다. 이게 인간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도록 첫째 날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의 본질인 생명력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방법이에요. 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통치권, 이 통치권으로 인간이 지속적으로 계속 통치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 곧 통치받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거, 이걸 창세기 2장에서는 이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죠. 내가 새의 이름도 짓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하는 일도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할 때 만물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천국 생명 생태계입니다. 이 통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받아야 됩니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천국 생명 생태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는 힘의 근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셨다면 일곱째 날에는 지속적으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날이다. 이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일곱째 날 하신 사역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람들은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쉼은 무엇일까요? 이걸 크리스찬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참 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쉼이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편안하게 드러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몸은 불편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편안하게 있고 싶어도 인간의 주인은 영이에요. 영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불안해요. 그러면 몸도 아파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진짜 쉼은 뭔가? 우리가 성령님에게 하나 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그런데 다른 날로 바꾸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신 날, 그 성령님이 오신 날, 이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다. 할렐루야. 참 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말이죠, 쉬어야 고담할 수 있어요. 계속 낮만 되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밤에는 누워 자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힘으로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쉼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하신 사역은 복 주시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또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할 때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이걸 복주사, 원인이 복주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 뭐 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이게 천국 생명 생태계와 예배와의 관련성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천국 생활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뒤에 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거, 교회와 이 예배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대답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게 바로 교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대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답은 뭐냐?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답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이게 천국 생명 생태계 안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로 교회를 이해해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 이해가 잘못된다면
교회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에덴 교회, 이 에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덴 교회를 하나님의 천국 조성하신 천국 생명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교회는 천국 생명 생태계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역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선순환하려고 하면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관이 축복 기관이고 그 축복 기관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혼돈을 질서잡아 주시고 공허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빛없는 흑암을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천국 축복 기관이다. 이게 교회가 하는 기능입니다. 세상 축복 기관이 아니에요. 천국 축복 기관이다.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생태계는 천국, 우리 하나님의 천국 생활 자체고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생태계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천국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의 모습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게 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 비법과 원리와 방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우리 보고 통치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스탑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원망하죠. 또 서로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죠.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해법도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똑같이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모습을 반복하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왔을까요? 탐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먹는 거 욕심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박쥐를 먹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명시적으로 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정설로 굳어지는 것은 인간들이 이 습생을 아주 탐욕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과학지를 통해서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노출되었고 그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를 스탑시켰다. 아마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뭘 경고할까요? 탐욕입니다. 교회가 지금 탐욕스럽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탐욕스럽게 변질되어 있으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이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욕심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가 교회냔 말이죠. 일단 교회 이해부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성경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실 때에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첫 번째는 시고요. 또 하나는 땅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 생태계를 조성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서로의 욕심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서로의 욕심 때문에 분열을 하고 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21세기 교회에게 지금 진단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씨가 분쟁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이 분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땅의 문제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소유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이 땅의 현상,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진단할 때 숫자 가지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이건 탐욕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부수시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주셨다,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서 날 욕해도 좋아요.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진단할 때 자립교회 또는 미자립교회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게 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쳐라 그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만 그렇게 스탑시켜놨어요? PC방도 스탑시켜놨잖아. 다 스탑시키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교회 탓이에요. 이래야 한국 교회를,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사회를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 내 탓입니다. 이 운동 다시 해야 돼요. 아멘. 남 탓하지 말아요. 회개합시다. 왜? 탐욕을 부렸거든. 그런데
천국 생명 생태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다.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때는 예수님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과 한 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생명 생태계를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분열될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의 답은 뭐냐? 예수 한 몸 교회다. 예수님과 한 몸 된 바로 그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수 한 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한 몸 교회는 뭔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을 하는 바로 그 교회, 사역하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예수 한 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현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장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교회, 또 일터교회가 하나 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교회 일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교회 일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교회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교회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천국 생명 생태계 안에 있는 교회, 또 천국 생명 생태계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 기관으로서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 되어라. 아멘. 하나 되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세상 정부, 정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교회만 핍박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세 같아요. 회개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성경은 로마서, 제가 지금 12장 1절을 읽었는데요, 13장 넘어가 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세상 권력에 순복해라, 이리 딱 나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 보지 말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예수 한 몸 교회, 특별히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영적 예배, 야,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찬양을 드리니까 가슴이 뭉클한 교회, 뭉클한 예배, 또 감정적으로 아주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성령의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춤추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때 이걸 좀 더 할 텐데, 이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면 딱 넘겨보셔요. 그 뒤에 몸 얘기 나와요. 딱 넘겨보셔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한 몸이다. 그럼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한 몸 만드는 게 영적인 예배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예배를 오해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이슈만 있으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영 논리에 갇히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가 있어요? 우파를 구원해야 되고 좌파를 구원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과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다 구원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마저도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래 되니까 한국교회랑 해서 세계교회랑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가족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가족이 이해하고, 가족과 가족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이게 가정이 한 몸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가정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한 몸 교회 우리 양념원 교우들의 가정은 왜? 한 몸이니까. 목장교회와 가정교회가 한 몸이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분리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이게 죄요. 그 탐욕이요, 탐욕. 박쥐 먹어가지고 코로나19 병균 얻은 거하고 똑같아요. 평생 살았는데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의 천국 생활을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어찌할 줄도 모르고 당연시 하잖아요. 기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한 몸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성전은 화려했고 크지만 그 안에 사역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셔요. 그리고 난 뒤에 설립한 게 뭔지 아셔요? 회당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성전 예배는 끝났다. 이제는 예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성도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할렐루야.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건물은 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숫자는 엄청 많은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도록 전국 생명 생태계를 회복하고 전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기관인 예수님과 한몸된 사역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 그 삶의 현장을 세우시는 기회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회개해서 찬양으로 나갑시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그 시대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양계문 교우 여러분들이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교회와의 관련성입니다. 교회는 사역하는 기관입니다.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역하지 않는 건물을 지금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 정도 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15,000개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간다면 낙심하고 있는 15,000명의 목사님들이여 기회입니다. 건물로 목회하려고 했던 것 허물어버리고 사역으로 목회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그리고 일어서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멋진 목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회입니다. 이제 저는 전국 생명 생태계와 예배, 그리고 예수 한 몸 교회와 예배의 관련성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장교회에서부터 이 로마서 12장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뭐냐면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다.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실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예배가 뭐냐 이 말이죠. 목장교회에서부터 그 다음 보면 예수 한 몸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13장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삶의 현장으로 갔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장교회에서부터 삶의 현장까지 하나 만드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로마서는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굴은 제가 못 보지만 그런데 보고 있어요. 줌으로 보고 계시죠? 안 들리네 들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비대면, 무슨 비대면이요? 대면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방어적이고 왜 그렇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개척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확장되는 거예요. 마치 성전교회가 무너졌지만 회당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적인